찬양이 원래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더 소중하게 생각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찬양대가 늘 그런 축복 속에 살고, 여러분들도 찬양을 늘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비가 오면 목회자는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올 때 오늘 불편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비 때문에 혹시 집에 주저앉는 사람은 없을까. 날씨가 좋으면 이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디 놀러 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오늘 이렇게 빗속을 뚫고, 세상에서 가장 날씬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빗 사이로 막 가. 그래서 빗 사이로 막 가서 막 달려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권선옥 권사님 이것도 끌고도 아주 씩씩하게 잘 오시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참 불편하실 텐데,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져서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가 나오는데, 신명기에는 복과 저주 이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네가 내 말을 잘 지켜 살면 내가 너한테 복 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내릴 것이다. 이게 참 복을 받고 싶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신명기 28장을 쫙 보면, 야,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러면 너가 복 받을 것이다, 그래요. 이 신명기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율법을 복사했다라는 뜻이에요. 율법의 복사고, 신명기라는 그 원래 이 한자어로는 이 거듭 신자를 쓰거든요. 거듭된 명령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신명기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 길을, 어떤 길을 택할 거냐, 너희 삶에 내가, 모세가 계속해서 얘기하죠. 내가 복과 화를,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네 앞에 두겠다. 너희 앞에 두는데 너희는 무엇을 택할 거냐? 생명을 택해라. 복을 택해라. 그 얘기는 뭐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서 계속 거듭돼서 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얘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씀대로 살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생각해 봤는데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첫째는 그분을 신뢰해야 그대로 살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분이 주시는 복의 가치를 알아야 살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오늘 나한테 절하면 5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선포한다면, 여기 있는 분 중에서는 몇 사람이 저한테 절을 할까요? 과연 절하겠다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예, 한 서너 명, 네 명 정도 됐어요. 만약에 내가 어린이부 앞에서 5만 원도 아니야, 돈 만 원을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하는 사람 돈 만 원을 준다 그러면 그 중에서 몇 명이 손을 들 것 같아요? 다 들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중에는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를 믿지 못해서 5만 원을 분명히 안 줄 거다라고 그래서 절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그까지도 5만 원 나도 있다, 이런 생각에서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들을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는 하나님이 뭐 주겠어? 믿음이 없으면 말씀대로 안 살겠죠. 또 하나는 그게 하나님이 그 가치를,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에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 가치보다는 세상 가치가 더 좋은데 그러면 신뢰를 안 하고 그 명령대로 안 살겠죠. 오늘 본문 이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말씀은,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면, 주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야. 나는 감북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생명,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신명기 30장까지 쭉 그런 얘기를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보면, 야, 내가 너희 앞에 그렇게 지금까지 진술을 했는데, 1절에 보면 진술을 했는데 그게 너희에게 복과 저주가, 모든 복과 저주가 너희에게 임함으로 경험이 되거든.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되거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임했다는 건 뭐예요? 임한 게 몸에서 경험됐다라는 거예요. 체험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이 현실은 어떤 현실이야? 쫓겨간 거예요. 포로가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말씀을 지켰다 안 지켰다? 어려워요? 제 말이? 말씀 안 지켰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생명과 복을 너희 앞에 주겠다, 사망과 화도 너희 앞에 놓겠다 그랬는데 그걸 안 지켰으니까 포로가 된 거 아니에요. 이게 경험된 거잖아요. 경험된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떡하냐. 분명한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 반드시 넘어진다라는, 반드시 실패한다라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럼 끝나냐? 그럼 우리 인간에게 기회가 없냐?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요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럴지라도 다시 열린다라는, 다시 길이 있다라는 거. 요게 은혜예요. 여러분, 신앙의 아주 복된 말씀은 뭐냐면 다시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기독교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그래요. 리펜턴스예요. 회개하면,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그래요. 슈브, 돌아온다, 돌이킨다라는 뜻이거든요. 슈브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1059번이 나와요. 그 정도로 돌아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브, 돌아온다, 돌이킨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야, 실패했어, 넘어졌어, 그래도 기회는 있다라는, 다시 돌아오면 너희에게 살 길을 열어주겠다.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뭐 경제적으로는 꽤 살고 세계에서 막 10위권을 막 얘기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죠.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과연 여러분, 누가 하나가 잘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뭐 여기저기 만날 쌈박질이잖아요. 제가 금요일 날도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지금 자살이 전 세계 1위예요. 심지어는 40대 사망 원인의 1위도 자살이래요. 살 길을 그럼 어디서 찾을 거예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슈브하는 길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넘어진 우리가, 실패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바라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교사들 일부 예배 드리면서 물어봤더니 만약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다, 포로다, 돌아오던 단어다. 여러분, 뭐 같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 절마다 나와. 아니, 절마다가 2번씩도 나와요. 그 16번인가 나와요. 네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로드 유어 갓.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해줄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슈브하면, 돌아오면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서 실패한 인생들에게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행하면 좋겠다라는 명령을 하세요. 그것이 1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실패한 거잖아요.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실패한 거잖아요. 넘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런 어떤 이게 생각나거든. 네 마음에서 이게 기억되면 이게 기억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실패했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계속해서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내 명령을 떠나 살면 너희들 반드시 포로로 잡혀갈 거다. 뭐 선지자들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돌아와라 살 길은 안 돌아오면 돌아와 라고 외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다. 그러면 너희들 남의 나라 포로 될 거다라는 거. 그게 여호와의 날이고 그것이 종말이고 그래요. 우리 인생에게 기다리고 돌아와 하는데 안 돌아와. 그러면 마침내는 그렇게 남의 나라 포로가 되고 네 삶이 더 비참해질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래서 실패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구나 라는 것이 기억이 나거든. 그래요. 네 마음에서 그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기억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깨닫고 나면 마음에서 여러분 아무 감동이 없다면 내가 막 그냥 너무 힘겹게 살아가는데 나는 막 너무 비참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회복될 기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거든. 자, 두 번째 넘어가면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야, 그 동사 아주 중요한 동사 두 개가 나오죠. 돌아와라. 또 하나는 청종해라. 청종하면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말씀을 청종해라. 이게 사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라. 다시 그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만 하고 끝나면 좌절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생각만 하면 자꾸 복이 늦춰지는 거예요. 생각을 넘어서서 삶을 돌이키고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춤하면 계속 늦춰지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 길이 여기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지금 불신 사회가 됐잖아요. 누구도 안 믿잖아요. 서로 안 믿잖아요. 무조건 갖다가 끌어넣고 집어넣고 싸우고 너 아니다 어디고. 여러분 정치권에서 여러분 화합하는 거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다 불신이에요. 너가 하면 안 돼 이게. 우리 삶도 그렇게 됐어요. 다 누가 날 비치진 않을까 막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삶도 신뢰라는 걸, 믿음이라는 게 없어진 거예요. 다. 이거 살 길이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누구부터 고쳐야 되지?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온다는 거는 말씀을 다시 지켜 사는 거예요. 사람마다요 다 성격도 다르고요,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요,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요,
모든 사회적 위치도 다르고요. 다 그래요. 그런데 이걸 통일시켜 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여러분 세 사람이 있는데 그거 어떤 관계인 줄 아시죠? 아브라함이 제일 할아버지고요, 이삭이 아들이고요, 야곱이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손자, 아버지, 할아버지. 뭐 거꾸로 보면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그 세 사람이 그런 관계인데 여러분 성격이 다 달라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우직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뭐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더니 떠나고 막 대찬 마음도 가지고 조카가 막 뭐라 그럴 때 야, 너 그래 네가 이거 가져.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네가 이쪽 가지면 나 이쪽 가져도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이삭은요 그 아들인데요, 조금 맥이 좀 없는 사람이, 약간 약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아버지의 그 약점도 많이 닮았고요. 심지어는 나이 들어갖고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이 두 아들도 구분을 못하게 된 그런 약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야곱은 또 어떤데? 야곱은요 참 야곱이에요. 약어요. 그래가지고 막 뺏고 막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 바른 척하지만 여러분 성격 한번 분석해 보면요, 다 약점도 많고 그래요. 그렇게 다 달라요.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살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각자의 몫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삶 사는 건요,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게 내 성격하고 안 맞아가지고 막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가라면 가보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춰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라고 그러면 용서해보고, 몇 번 해보고 또 실패하면 또 다시 용서해보고, 사랑하라고 그러면 사랑해보고, 소망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소망은 뭐 희망을 가지라고 했으면 희망을 가지고 살라라는 거잖아요. 절제하라고 그러면 절제도 하고, 끊으라고 그러면 끊어도 보고, 나는 안 된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요. 난 저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 용서 못해. 뭘 죽었다 깨나도 용서 못해. 그냥 죽으면 끝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갖고 죽음의 순간이 가면 후회하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좀 더 사랑할 걸, 미워하지 말 걸, 왜 그랬지 내가, 이런 생각한다는 거. 그럼 주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 마지막에 가서 후회할 정도로 다 중요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 짐을 다 맡겨라. 안 맡겨지는 거야. 내가 다 짐을 다 지고 가는 거야. 끝까지 지고 가는 거야. 죽었다 깨나도 지고 가는 거야. 어떤 사람 와서 예배하고도 또 지고 가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또 지고 가고요. 맡기라고 그러면 맡기면, 내 짐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이 널 돌보고 있다. 덴마크란 나라가 1600년대만 해도 아주 그 일대를 휩쓸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 바이킹의 후예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적을 해서 부자가 되는, 그렇게 해서 사는 나라였는데, 그 독일과 오스트리아하고 전쟁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다 뺏겼대요. 나머지는 황무지밖에 안 남았대요. 다 절망이죠, 뭐. 물론 뭐 역사를 따지면 뭐 이유도 많고, 우리나라도 역사 따지면 뭐 이유도 많고, 어떻게 해서 해방됐나 막 그 이유를 따지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섭리하셔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보잖아요. 오스트리아, 덴마크도 그런 나라였는데, 그때 한 젊은 폐잔병인데 공병 상사 출신이래요. 이분이 그 마이즈 갈라스라는 사람인데, 이 청년이 손을 들고 사람들 앞에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칼로 잃어버린 조국이지만
갱이를 찾읍시다. 황무지 개척합시다. 우리가 해적질로 잃어버린 도덕, 법률, 하나님의 법, 성경을 통해서 다시 찾읍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도덕이 어디 있어요? 해적질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부터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살자. 처음에는 누구도 잘 안 믿었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변하고 그 한 사람이 변하고 그 옆에서 자꾸 변화되면서 그 나라가 낙농국가가 됐다고 그래요. 치즈, 버터, 우유 뭐 이런 거 생산해가지고 그렇게 부유한 나라 제1세계가 된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이 됐든 이삭이 됐든 야곱이 됐든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돌아가면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이걸 가지고 살면 이런 복을 주겠다 그래요. 이런 복을 주겠다. 그게 이제 3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번 먼저 첫 번째 복이 뭔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지금 포로돼 있잖아요. 근데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야, 네가 마음에서부터 기억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말로다가 살아간다고 하면, 그렇게 결정하면, 마음을 돌이켜서 그렇게만 살면 내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겠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그리고 너를 긍휼히 여겨서 그 쫓겨간 것이 어디든 간에 돌아오게 모아줄 거다. 모아줄 거다. 네가 쫓겨간 곳이 하늘가라도, 하늘가가 어디예요? 저 멀리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내 눈으로, 내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처지에 갔더라도 거기서부터 끌어올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음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요.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돌아오게 한다.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나 같으면 그냥 내버려둬,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둘 텐데, 하나님은 아니, 너 마음 그렇게만 돌려. 그럼 내가 너하고 함께 살게. 네 하나님 대줄게라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와요. 돌아온 탕자. 옛날에 많이 들었다. 부흥회 때도 많이 듣던 말씀인데, 여러분, 그 돌아온 탕자가 원래 그 아들이 얼마나 부유한 집 아들이에요? 금수저라고요. 금수저. 다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한테 내 것 좀 주어요 그래요. 아버지 돌아가시기도 전에 내 거 달라고, 유산 달라고 해갖고 가지고 나가가지고 살아봤는데 비참한 거지가 됐어요. 완전히 알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뭐 거지도 그 상거지죠. 뭐 돼지하고 같이 그 배가 고파갖고 돼지 죽에 넣어두는 열매를 따먹을 정도니까 얼마나.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집에 가면 이거보다는 훨씬 나을 텐데, 막 이거 느꼈다는 거예요. 그 느꼈어. 에이, 아버지가 받아주겠어, 이런 생각하면 거기서 죽치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냥 거지 생활을 계속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 그냥 스스로 돌이켜서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게 뭐 날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진감인가 했는데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해주고요, 금가락지를 껴주고요, 너 이제 다시 내 아들이야.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도 상관없어요. 돌이키면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차지하게 하시고 다시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의 이 회복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도 바꿔주신대. 야, 요거는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느님께서 돌아오면 뭘 바꿔준다고요? 마음을 바꿔요. 마음을 바꿔준대. 야, 네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것이며, 사랑의 결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는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할 거다. 여러분, 생명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마음을 바꿔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러분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자꾸 생기고 있다는 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좋다는 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만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에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준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난 새 영이 필요 없다, 난 새 마음이 필요 없다,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이 더 좋다, 싸다운 마음이 더 좋다, 그런 사람은 은혜를 안 구할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새 마음, 새 영. 그래서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부드럽게 만들어 줄 거다, 천만의 말씀. 그거 몇 년 안 가요. 몇 번 안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셔야 새로운 영이 되고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자꾸 나와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사랑하면 예배가 즐거워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은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나서 도망갔던 베드로예요. 그를 붙잡고 뭐라고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그것도 3번이나 물어봐요. 베드로도 심히 근심이 됐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이 인생을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낌없이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도 이렇게 이게 그냥 세상적인 용어로 보면 투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늘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면서 마음이 새롭게 된다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절 9절 10절이 같이 묶여 있어요. 이게 그 원본에 보면 이게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묶어 놓은 거예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아브라함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이삭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야곱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보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다윗을 보고 너 내 마음에 들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기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세례 받을 때도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만 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신다는 건요, 기뻐.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네, 하나님 마음인데 우리 이 세상에서 보면 누가 그런 걸 느껴봐요? 부모의 마음이죠. 애들을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괜히 좋잖아요. 괜히 기다리잖아요. 와야 뭐 별것도 없어요. 나도 우리 딸이 와야 별것도 없어. 말도 몇 마디 안 해. 그런데 그냥 저쪽 방에 있는데도 그냥 좋아. 가서 얼굴 한번 보고 싶고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얼굴 한번 보고 뭐 물어보면 귀찮아하잖아. 요즘 애들은 뭐 그래. 근데도 좋아. 그냥 잠잠히 마음속에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 앞에만 돌아와서 하나님만 잘 섬기고 살면,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네가 내 말 청종하면서 살면 내가 기쁘다, 너 때문에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축복들이 축 나오는데 뭐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실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손이 수고하는데 그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는 게 이게 은혜예요. 다 수고하잖아요. 다 수고하는데 그게 다 새버려. 그런 거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여러분들이 수고한 만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몸의 소생이 뭐예요? 네 몸의 새끼들을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이 뭘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말만 하면 튕겨나가 이게. 막 젊은 사춘기 자녀들 둔 부모들은 지금 막 미칠 지경일 거야. 미칠 지경일 거야. 어쩜 저렇게 말을 안 듣지?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야.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는데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느니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 몸의 새끼뿐만 아니라 가축의 새끼, 옛날에 농경사회니까 가축들이 새끼 낳는데 새끼가 잘 커주는 거야. 토지소산, 밭에서 막 소출하는데 자꾸 풍년이 드는 거야. 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내가 줄 수는 없어.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16번을 말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기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외적 부흥, 내적 부흥 다 부흥한 우리 삶을 회복 다. 사랑하는 감복동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 지금 요걸 갖고 끼려고 하지 마세요. 매일 보세요. 하나님 딱 보시고 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책임지신다니까요. 돌아가면 원위치가 아니에요. 우리는 막 싸워서 원위치 되는 건 본래 거기밖에 안 가요. 우리 옛날에 10년 동안 여기 감복동이 LH하고 싸웠는데 싸우고 나니까 없던 걸로 여기까지밖에 안 해줬어요.
뭐 그 다음에 우리 동네를 위해서 뭐 지금 발전되게 뭘 해준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에 플러스예요. 플러스.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다 채워준다. 더 많은 것을 채워준다. 남의 탓하지 말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고 또 여러분 마음에 부흥을 시켜주시고 갱신을 시켜주시고 변화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기뻐하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큰 은혜를 누리면서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신명기 30장을 통해서 내리신 그 말씀, 우리가 복과 저주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늘 실패하고 좌절의 자리로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돌이키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